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말씀은 사사기 21장입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장인 2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지난 며칠간 2월 상당 날짜 시간들을 우리가 말씀 묵상하면서 사사기 말씀을 쭉 보아왔습니다. 21장이 마지막 장인데 마침 오늘 금요 기도회 시간에 이 말씀을 보면서 사사기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목을, 아주 역설적인 제목을 제가 뽑았습니다. 패배면 패배고 승리면 승리지, 패배한 승리가 뭘까? 말씀의 내용을 알게 되면 이해가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사사기 말씀을 이제 가정에서 혹은 개인이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읽었을 때에도 그렇고, 특별히 더 많이요, 말씀을 읽고 아멘 하기가 사실은 조금 뭔지 모르게 좀 게림직한 그럴 때가 없잖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멘 합니다. 아멘 하는 것은 읽은 그 말씀만 아멘이 아니라 전체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멘이기 때문에 아멘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까 사사기를 읽다 보면 좀 거북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자, 특별히 이제 이 마지막 부분을 생각하면서 17장 이후 이 마지막 거쳐오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19장 이후부터 말씀을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19장 말씀이 지난 목요일, 맞죠? 목요일 새벽 말씀, 어제 제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기 때문에 좀 더 기억이 생생한데요.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한 레위인이 유다 베들레헴에 있는 한 여인을 첩으로 얻습니다. 그런데 그 첩이 좋지 못한 행실, 불륜에 의해서 가정에 문제가 생겼고 친정으로 가버렸죠. 근데 레위인은 이 첩을 데리러 베들레헴에 가서 장인어른의 호의를 받고 또 거기서 어느 정도 회복이 된 것 같은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며칠 머무다가 이 두 번째인지 세 번째인지 모르지만 이 두 번째 아내 첩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오다가 기브아라고 하는 곳에서 머물게 되죠. 오늘날 같은 숙박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저런 안면이나 혹은 여러 모양으로 이제 그곳에 거하게 되는데 한 노인의 집에서 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브아라고 하는 것이 베냐민 지파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 이 노인의 집에 거할 때에 제가 이 19장 말씀을 얘기하면서 또 다른 또 하나의 소돔이라는 말씀을 그제
나눴는데 마치 창세기 19장에서 있었던 소돔성 사건과 매우 유사한 모습으로 동네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제 동성애를 요구하게 되고 아주 음란한 것들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그 노인이 또 이 레위인이 함께 노인의 딸들과 자기가 데리고 온 첩을 그 사람들에게 불량배들에게 내어주고 밤새껏 농락을 당하죠. 밤새 농락당한 다음에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첩이 문지방에 엎드려져 있다. 그 표현이었는데 그건 죽었다는 얘기죠. 얼마나 고통, 모욕감, 모멸감, 육체적인 고통 이것이 밤새 진행이 되었으면 온 동네 사람들에게 그 베들레헴에서 데리고 오던 첩이 데리고 오다가 죽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죠. 이 소돔성을 방불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고 더 심각한 문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죠? 이 레위인이 죽은 자기 첩을 그대로 시체를 자기 집에 데리고 와서는 끔찍한 일을 하잖아요. 시신을 12조각을 냅니다. 조각을 내요. 그리고는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게로 다 보내면서 내가 베냐민 지파에게 기부해서 이런 일을 당했다. 말이 정말 말이지 보냅니다. 이제 사사기 20장에 가면 이 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의 각 그 지파의 대표들이 총회로 모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모여가지고 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처리할까? 그래서 1차적으로 베냐민 지파에게 연락을 해서 그 문제를 일으켰던 불량배들 너희들이 알아서 좀 처리해라. 근데 어떻게 답이 오죠? 우리가 왜? 난 몰라. 그러니까 이 총회로 모였던 사람들이 열받는 거죠. 화가 나가지고서는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각 지파가 하나의 연합체가 연합군으로 형성이 되고 베냐민 지파 하나를 놓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민족끼리 지금 가나안에 들어간 지 얼마나 되었다고. 네. 전쟁을 하는데 군사의 숫자가 비교가 되겠습니까?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 통틀어도 3만여 명이 채 안 되는 그 정도 2만 6천 명 군사와 또 물맷돌 던지는 사람 700명 이래가지고 한 3만여 명 되는데 연합군은 40만 명이었어요. 그리고 전쟁을 했는데 의외로 연합군이 패합니다. 12,000명이 죽어요. 재정비해서 2차 전쟁을 했는데 또 패합니다. 이번에 18,000여 명이 죽어요. 또 3만여 명이 죽는단 말이에요. 연합군이. 깜짝 놀라기도 하고 자존심도 상하고 전체 연합군이 한 지파 그것도 적은 숫자 베냐민 지파를 감당을 못해가지고 그래서 이들이 이제 아론의 후손 중에 한 사람 제사장을 세워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3차전 나갑니다. 3차전에서는 베냐민 지파가 완패를 합니다. 군인 2만 5천 명이 죽고요. 전쟁에 나온 사람. 전쟁에 나온 사람뿐만이 아니고 남자라는 남자는 다 죽여버립니다. 물론 여자도 죽이고 남자도 죽이고 다 죽여.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싹 죽여. 그러고 난 다음에 베냐민 지파에 남은 사람이 몇 명이냐면은 600명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다 죽고 600명이 이제 도망가. 대승이죠. 연합군의 대승입니다. 근데 그게 승리가 아니고 패배였습니다. 왜요? 왜냐하면은 같은 민족이잖아요. 같은 민족이에요. 그리고 더 큰 패배는 베냐민 지파 가운데 600여 명 남았는데 남자가 나머지 연합군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가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결정을 한 것이 심각한 문제가 됐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게 오늘 이 사사기의 마지막 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쭉 보다가 사사기의 결론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무엇이 잘못되었는고 하면 순간적인 감정에 의하여서 이들이 판단을 잘못했어요. 무슨 판단? 자, 오늘 읽은 21장의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자, 지금 베냐민 지파에는 사람이 없어요. 뭐 아들이고 딸이고 없어요. 남아있는 600여 명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지파에서 베냐민 사람들에게 아내를 주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손이 끊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일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했다 그랬어요. 맹세했다. 이건 단순히 그죠? 야, 우리 그렇게 하자. 그래, 알았지? 그래, 그렇게 합시다. 그래요. 이렇게 약속한 것과는 다른 표현입니다. 우리말로 맹세했다라고 나오는데 니시바라는 이 단어는요, 사람들하고 이 얘기를 한다면 7번 이 얘기에서 확정하는 것을 말해요. 요즘도 이슬람 사회에서는 무슬림들은요, 이혼을 할 때에 3번 얘기하면 자동 이혼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율법에 여자는 그런 권한이 없어요. 이 망할 놈의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남자에게만 그런 권한이 주어져 있는데 이유 여야 불문하고 남자가 아내에게 나 당신이랑 이혼할 거야. 우리 이혼해. 이 말을 3번 하면은 무조건 이혼이에요. 법정에서도 아무도 몇 번 얘기했냐? 3번 맞냐? 맞아요. 그럼 이혼.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7번이에요. 7번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확실하다. 그래서 이 맹세하여라는 단어는 니시바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한 약속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을 잘못할 수도 있고 결정을 잘못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결정 잘못했으니 지난번 말 잘못했으니 바꾸자.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맹세는 니시바라는 것은 절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하고 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하고 한 약속을 무슨 약속을 했다고요? 베냐민 지파에는 딸들을 주지 않는다. 여인들을 주지 않는다. 분노해가지고 아니 생각해 보세요. 그 기브야에서 레위인이 당했던 일 정말 끔찍하잖아요. 요즘도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엄청난 일을 당하긴 했어요. 그래서 너무 억울해요. 너무 억울해서 또 이 사람도 몹쓸 짓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억울하다고 그런 짓을 합니까? 잘못된 짓을 했는데 그 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지파의 대표들이 분노했는데 감정적으로 너무 지나치게 분노를 한 거예요. 아니요. 좀 이성적으로 화를 내야 되는데 그 감정을 이기질 못해가지고 사람이 그렇잖아요. 감정이 격해지면 안 해야 될 말도 하고 안 해야 될 행동도 하는데 이게 이제 너무 크다 보니까 전체로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면서도 결정을 했는데 너무 생각 없는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분노에 쌓인 결단을 한 겁니다. 근데 그게 무엇이 빠져 있었는가 하니까 사사기를 쭉 보는 가운데 빠져 있는 일이 있습니다. 이 정도 일이 되면 뭘 했어야 당연한 거 아니까 그들이 모여가지고 먼저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야 돼요. 하나님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했어야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미 그들 마음은 베냐민 지파뿐만이 아니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없는 상태였어요. 그 심령에. 그러니 베냐민 지파는 우리들의 형제가 아니다. 이들이 맹세하며 결정한 내용은 베냐민이라는 형제가 아닌 타인으로 규정을 해버린 겁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지체된 공동체에서 떼버린 거예요. 그건 누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곳에 보면 이걸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니 종교적 살인 행위를 했다. 물론 베냐민이 잘못했어요. 베냐민 지파 잘못했어요.
그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잘못했지만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베냐민 지파를 또다시 살인한 것과 마찬가지. 그 후손을 끊어버리게 했으니까. 여러분, 종종 우리가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은 열심,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는 열심, 자기 중심의 맹세, 그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었습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열정과 나의 열심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는 언약 공동체를 파괴하는 그런 결정이 되고 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중요한 건요, 그들이 후회는 하면서도 회개를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후회했는데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보니까 표현이 되고 있어요. 자,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딱 부딪혔을 때 이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6절 보세요.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후회한 거죠. 아, 우리가 생각 잘못했구나, 결정 잘못했구나.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다, 없어지는구나. 우리가 한 결정 때문에 베냐민 지파는 영영 없어지는 거구나. 심각한 문제를 깨닫게 된 겁니다. 감정이 치솟아서 결정할 때까지는 생각지도 못했다가 너무 지나친 결정했구나. 베냐민 지파가 없어지게 되었어. 이런 후회는 있었는데 회개로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2절 3절 말씀 볼까요? 2절 3절 같이 읽어봅니다.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정말 표면적으로 쓱 읽어 지나가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막 부르짖었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정말 역설적입니다. 누가 이런 일을 만들었어요 지금? 하나님이 만들었습니까? 자기들이 사람들이 만들었습니까? 사람들이 만든 거죠. 언제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와 결혼시키지 말라고 언제 얘기했어요? 그런 적이 없잖아요. 자신들의 성급한 맹세와 잔인함 때문에 이 사태가 벌어졌는데 이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아니 잘못은 자기들이 해놓고 핑계는 누구 핑계를? 하나님 앞에 핑계대고 있잖아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아니 그럼 제대로 좀 하지. 생각 한 번 더 해보지. 하나님 앞에 사전에 묻고 의논하고 결정하지. 아니 왜 섣부르게 자기들이 다 해놓고선 책임은 누구한테? 여호와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지경까지 되었어도 자신들의 맹세를 취소하거나 하나님 앞에 자복하거나 용서를 빌거나 하는 것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에 대한 비극적인 모습만 보고 슬퍼할 뿐 죄를 보고 슬퍼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이건 우리가 빠지기 쉬운, 정말 빠지기 쉬운 그런 잘못 중에 하나입니다. 주어진 상황을 놓고 너무너무 슬퍼하는데 이 상황이 오게끔 원인이 되었던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슬퍼하지 않는다는 거죠.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결과를 보고 슬퍼하는 것이 회개하는 것과는 다른 얘기입니다. 앞에서 이미 회개하는 얘기를 제가 드렸어요. 회개는 유턴이잖아요. 자신이 가던 행위를 돌이키는 것이 회개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주어진 결과, 상황, 어째서 이런 일이, 그것 가지고는 슬퍼하는데 이 일이 있도록까지 원인이 되었던
자신들의 죄악과 형제의 죄악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질 않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문제의 원인을 내게서 찾고 있는지 아니면 상황이나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지 한번 곰곰이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많은 경우에 나로 인하여 생긴 문제를 하나님께 핑계할 뿐만이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해서 내 죄를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죄악됨이 그대로 있음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우리 결론을 맺을 때에 모순에 빠진 자기중심의 열심입니다. 모순에 빠져있는 자기중심의 열심이에요. 그 특별히 신앙적인 종교적인 모습으로 보이는 열심이에요. 2절 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후회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후회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내린 결론이 뭡니까? 뭘 했습니까? 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튿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서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자, 자신들에게 주어진 상황이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가 없어질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해야 하는 일은 회개해야 하는데 오히려 뭘 했는가 하니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려요. 화목제를 드린다는 얘기는 그 마음의 죄악들이 다 씻겨져야 하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형식적으로만, 행위로만 완벽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중심은 전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달랐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세요. 5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자, 지금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아니, 지금 연합해서 제사 드리는데 누가 안 왔어? 출석 불러. 아는 사람 누구야? 사형시켜. 죽여. 예배 안 나왔다고. 제사에, 중요한 제사인데. 지금 우리 민족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이런 제사인데. 누가 안 나왔어? 빨리 출석 불러봐. 안 나온 사람 죽여. 그게 또 크게 맹세했다. 앞에서 제가 맹세라는 말씀드렸어요. 얼마나 이 맹세라는 단어가 무거운 단어인지를 말씀드렸는데 똑같은 모습으로 자기들이 이것 때문에 지금 잘못했다는 걸 알면서도 똑같은 마음으로 여기 제사 안 놓은 자 누구야? 죽여. 이어서는 6절 볼까요? 7절 보면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확인만 합니다. 우리가 한 맹세했기 때문에 뒤돌아설 수는 없어. 확인만 할 뿐 뉘우침 후회까지는 있지만 회개가 되어지지 않았다. 해결책이 그게 무슨 해결책입니까? 그게 무슨 해결책이에요? 엄청난, 우리가 그럴 일이 없지만 엄청난 죄를 짓고 슬그머니 예배 시간에 들어와서 뒤에 앉아가지고 예배 참석했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들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한 지파가 빠진 것에 대하여서 슬퍼하면서도 그 대안은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역시 이유는 있습니다. 뭐죠? 사사기에서 계속 끊임없이 나왔던 얘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사기의 결론이라고, 아마 사사기의 기자도 지금 그렇게 적고 있는 거예요. 앞에 여러 7명의 사사에 관한 얘기를 쭉 하고 마지막 결론에 왜 사사 시대가 될 수밖에 없었는가? 왜 반복적으로 악의 그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어 있었는가? 이유는 왕이 없는 시대, 그들에게 왕이 없었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문제를 발견했고 문제의식을 가졌을 때도 그들의 그 문제 해결 방법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였습니다. 바로 그 말이죠. 종교적인 의식이나 제사나 이런 것들이 삶의 변화 없이 그저 행위로만 이어졌을 때에 자기들의 그 잔인한 폭력적인 모습은 전혀 없어지지 않고 심지어 제사에 나오지 아니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겠다는 이런 어쩌면 더 극악한 결정을 해나가는, 자기의 분노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왕이 없이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만 놓고 보면 2절에 기록된 대로 그들에게 눈물이 뜨거웠습니다. 4절에 있는 대로 예배도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감정적인 후회, 상황에 대한 슬픔, 그것 때문에 울고 발부둥 치고 있었으나 그 중심에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거듭 사사기를 보면서 강조되는 부분은 정치적 왕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었잖아요. 정치적인 왕이 있냐 없냐가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왕이, 하나님이 내 속에 왕으로 계시냐 안 계시냐가 문제였는데, 결국 이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사도 드렸고 번제를 드리며 율법을 낭독하고 여호와의 이름도 불렀으나 그들의 분노와 그들의 감정과 그들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린 결정이 하나님보다 늘 앞서 있었다는 거죠. 결국 그것이 왕이 없는 사람, 왕이 없는 백성의 결정적인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도 분노와 감정으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난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판단하고 감정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열심이, 그것이 하나님의 영적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었는지 아니면 파괴하는 일이었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어진 베냐민 지파를 회복시키는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이렇게 베냐민 지파에 대하여서 모질게 행하여서 역사가 흘러가면서 대대로 베냐민 지파는 가장 약한, 가장 작은 지파였는데 바로 그 베냐민 지파 가운데 훗날 누가 나옵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오죠. 그래서 그 바울을 통해서 온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는 일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자기 백성이 깨뜨린 종교적 살인을 자행한 그 베냐민 지파를 데리고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일에 큰 일꾼을 세워 사용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일하신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순간 자기 자신을 깊이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진정한 왕은 누구인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다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섬겼던 것 아니었습니다. 교회에 출석한다고 기독교인이라는 종교적 분류에 해당되는 자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는 것만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라고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열심히 있고 열정적으로 주의 일을 감당한다고 해서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자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사사기라는 성경을 보면서 진정으로 왕이 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자의 그 연약함과 죄악과 부족함을 바라보면서 나의 진정한 왕은 누구인지, 혹 내가 나의 왕이 되어 있지는 아니한지, 세상이 나의 왕이 되어 있지는 아니한지, 죄송합니다만 내 자녀가 나의 왕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물질이 나의 왕이 되어 있지는 아니한지, 왕이 없는 무정체성을 가진 신앙인은 아닌지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왕이심을 믿고 인정하고 순종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오늘 이 밤 또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